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한 구절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약속한 대로 제가 산악 트레킹을 다녀와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런 설교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런 생각들, 깨달음, 또 영적 통찰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가 찾아본 성경 구절들을 간간히 언급하면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 간간히 제가 동행한 분들의 그 이름을 제가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올라가고자 했던 곳은 페드라두 사포라고 불리우는 해발 한 990m에 위치한 곳입니다. 생긴 게 사포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마 페드라두 사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산악 트레킹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한 이 기대도 갖게 됐고 또 떨리기도 했어요. 내가 과연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 저런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전 장로님이 리스트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거 준비하고 오시라고. 그런데 이 준비도 뭘 알아야 이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뭘 갖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가보자. 가서 아무 경험도 없는 초보자로서 모든 것을 그냥 그날 인솔하시는 분들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또 그분들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모두 16명의 그날 모였어요. 이 전문 산악인들 또는 뭐 등산 동호인들은 이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이 트레킹 폴이라고 그러죠. 이 스틱, 등산 스틱, 또 제대로 갖춰진 등산복, 또 등산화, 또 뭐 모자, 선글라스, 또 뒤에 매는 배낭, 뭐 이런 걸 완전히 무장을 하고 가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트레킹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딱 한 가지 이거였었어요. 이거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겁니다. 신발 하나, 그것도 인터넷으로 120AR 주고 구입했어요. 사실 등산화도 아니에요. 이거는 비슷한 겁니다. 산에 이제 밑에 도착하니까 거기 조그마한 브라질 식당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같이 다들 모여서 카페다마양을 했습니다. 카페다마양을 마친 후에 이제 다들 이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리더 되시는 이민석 집사님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목사님 이제 산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더워서 옷을 자꾸 벗게 됩니다. 그날 날씨가 좀 쌀쌀했거든요. 이제 옷을 벗는데 그러면 맨살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산에 가면은 브라질 아시잖아요. 모기 또 이 독이 있는 곤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방충제, 햇볕렌즈를 꼭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꺼내주셔서 저를 뿌려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센 거고 좋은 거래요. 한 번 뿌리면 8시간, 뭐 10시간 효력을 발휘한대요. 그걸 몸에다 저한테 다 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모자를 갖고 왔냐고. 제가 모자는 제가 갖고 왔다 그러니까 모자에도 이걸 뿌려야 된답니다. 다. 그래서 온몸에 거의 그냥 그 햇빛렌즈를 다 뿌렸어요. 그리고 스틱 갖고 오셨냐고. 제가 스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갖고 온 게 여분을 갖고 온 게 있으니까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또
2개 스틱을 얻었습니다. 이 스틱이 왜 중요한가?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특히 내려올 때 이 스틱이 없으면 무릎에 이 충격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기 위한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스틱을 또 얻어서 이제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면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는 말씀 에베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갖고 나왔나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냥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자, 이게 구원의 투구구나. 네. 또 검을 가졌어요. 양쪽에 이 스틱을 딱 두 개씩고, 그 다음에 온몸에 햇볕 렌치를 뿌려서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산에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했죠. 우리 험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위험도 많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당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죠. 저희 트레킹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간단히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준비 운동을 마친 다음에 이제 리더 되시는 집사님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일행을 이 두 팀으로 나눴어요. A조하고 B조입니다. A조는 이 베테랑들이에요. 산악 트레킹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먼저 이제 A조로 보내고, 저같이 이제 초보자, 경험이 없는 자들은 이제 B조로 이렇게 나누지게 됩니다. 저야 물론 제일 끝 부분에 이제 서게 되죠. 이렇게 둘로 나눈 후에 이제 각 팀에 이 세 분의 가이드를 배치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 등산, 이 트레킹에서는 여러 명이 일렬로 이렇게 좁은 산길을 이동할 때 그 그룹의 앞과 뒤 그리고 중간에 이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나 리더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솔하는 분은 선두라고 부르고, 맨 뒤에 서서 대열을 이렇게 마감하는 분은 훔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중간에서 또 이렇게 전체 흐름을 또 체크하는 중간 리더가 있어요. 이러한 역할 분담을 서두, 중간, 훔이 체제 또는 배치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초보자로서 저도 리더면 리더인데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16명이에요. 16명. 그것도 각자 흩어져서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좁은 산길을 일렬로 이제 올라갈 텐데 두 팀에 3명의 가이드를 배치한다면 거의 5명에서 6명인데 16명의 그룹에 뭐 리더를 5, 6명을 이렇게 배치하는 거, 이게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맨 앞에 맨 위에 뭐 산길을 잘하는 리더 1명, 그리고 저 맨 뒤에, 그렇죠? 맨 뒤에 또 리더 또 1명, 그래서 한 2명만 배치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 그뿐만 아니라 이 각 리더에게 무전기를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무전기까지 다 갖고 같이 올라가냐, 겨우 16명인데. 그래서 초보자인 제가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올라가자, 가서 지켜보자. 근데 이 무전기를 소지한 이 경험 많은 이 베테랑들을 이렇게 선두, 중간, 후미로 배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트레킹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산악 이 트레킹이라는 것이 경험 많은 베테랑이 맨 앞 위에 올라가서 뒤에 올라오는 일행들에게 나를 따라오시오, 뭐 이리로 올라오시오 한다고 그래서 이 따라갈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올라가고 싶어도 나중에 지치니까 이 몸이 말을 듣질 않아요. 바로 눈앞에 산길이 보이는데도 못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잠깐 뒤로 쳐져서 방심하면요, 먼저 올라간 팀이, A팀이 그 울창한 숲에 가리워져서 시야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럼 길을 모르는 초보자 같은 저는요 굉장히 엄청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쫓아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럴 때 리더들이 무전기를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A팀, A팀 그러더라고요. 조금 천천히 올라가세요. 지금 B팀 여기서 잠깐 쉬어서 올라갑니다. 서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즉 리더들이 이 팀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이 선두, 중간, 후미 이 배치가 마치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더라고요. 에베소에 보면요, 지금 내려오는 장면인데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리더가 하나 있고 제가 모자 쓴 제가 중간에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리더가 이렇게 같이 옵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간다는 이 원칙, 이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생생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쳐서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중간 리더가 그 앞에 그 옆에 같이 멈춰줍니다. 기다려줘요. 그리고 도움을 줍니다. 즉 경험 많은 리더들이 이 일정 간격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을수록 그룹들의 이탈이나 그다음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목사인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뭐 이리로 올라오시오, 저리로 갑시다 외쳐도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농장제기들, 또 봉사자들이 없으면요, 우리 이 영적 여정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이탈하고 넘어지고 사고 당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이 정체되고 뒤처지고 진전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교회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교회 신앙 공동체로 묶어 주셨지 않습니까? 왜? 같이 가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 주셨어요. 하나 되게 해준 것을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을 됩니다. 이걸 깨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연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연합교회 신앙 공동체로 묶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중간에, 뒤에 리더들을 세우고 나머지 이제 일행은 일렬대오를 유지하며 걸어가며 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나의 이 자유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임의로 우리가 대열해서 이탈하면 그 울창한 나무와 그 빡빡한 풀들이 뒤엉킨 그 밀림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큰일 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5장 32,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주님의 길만을 따라 걷는 것, 때때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바로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다, 진리이다,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죽음으로 인도하지 않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 뒤에는 누가 후미 역할을 맡으셨냐면 우리 김영찬 집사님이
부미 역할을 맡으셨어요. 등산하는 동안 계속 이 집사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아, 목사님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아, 처음에는 다 이렇게 힘듭니다. 지금 목사님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넘어졌던 뭐 이랬던 저랬던 이 경험담을 계속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뒤로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왜냐하면 맨 마지막 꼴찌로 가다가요, 혹시 내가 새길로 잘못 들어섰을 경우 앞에 가던 일행은 내가 이탈한 것을 몰라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이탈한 사람을 찾느라고 거의 1시간 30분 동안 산속을 누빈 적이 있었다고 말해 주시더라고요. 뒤에 경험 많은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잘하고 계세요. 계속 가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이 말이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내 뒤에 누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산행의 경험이 많고 이렇게 길을 잘 아시는 분이 뒤에서 저를 지켜보다가 혹시 내가 이탈이라도 하려고 하면요,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리로 가셔야 됩니다. 금방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집에 와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기억이 되더라고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쳐진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이리로 가라, 그리로 가지 말아라, 이것이 바른 길이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탈을 막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만 인도하시는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아니라 뒤에서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도 뒤에도 아니 중간에 서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수시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에 우리의 몸을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이 산행이 한 7km 정도였어요. 7km가 되는 등산 코스를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동안 제가 지치고 숨이 차고 힘든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불안하거나 두려운 적은 없었어요. 왜? 저를 앞뒤 중간에서 지켜주시는 이 가이드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앞뒤만 지켜주시는 거 아니라 사실은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조금 고생스러운 건 저도 인정합니다. 좀 아프기도 하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게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요 이 세상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평지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르막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오르막길을 걷는 거는 이 평지를 걷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납니다. 오르막길을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젠 다 올라왔나 했는가,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이제 다 왔어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땀이 비 오듯이 흐르면요. 옷은 다 벗고 짧은 편만 입고 이제 올라가는데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요. 이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지 같으면 균형을 잃지 않고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게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중심을 잃게 되니까 이게 땅에 그냥 넘어져 있는 조그만 나무가지 이런 데도 발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운동 부족이구나. 이 체력이 내가 딸리는구나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평상시에 이 체력 단련이 중요하구나. 이 고도를 오르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평상시 체력을 좀 길러 놓아야 합니다. 또 이 호흡도, 그리고 이 인내심, 지구력, 이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언제? 평상시에.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예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을 키워줍니다. 영적인 힘을 쌓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요, 이런 작은 장애물이나 유혹에도 너무 쉽게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마치 체력 훈련처럼 평상시에 해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들 비유 기억나시죠?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신랑이 도착했을 때 미리 준비해 놓은 것, 평상시에 준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풍성한 삶 공부하고 기도 모임, 성경 모임에 참석하고 단기 선교도 다녀와 보고 또 선행도 베풀어 보고 구제도 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일상에 준비된 신앙생활이 위기의 날에 우리를 능히 설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속 올라가요. 숨이 너무 찬 거예요. 땀이 비오듯이 막 온몸을 적시고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현기증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토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다리에 힘이 다 풀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이제 여기서 가는구나. 누가 나를 좀 구해주지 않을까 하는데 그 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좀 여기 강당에 같이 오신 우리 김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는 게 저보고요. 그 짐 제가 대신 들어드릴게요. 이리 주세요. 이 김장로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움의 음성.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이게 산행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메고 있는 이 모실라요 배낭에 제가 이게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하여간 베라백을 다 갖고 갔어요. 진짜 준비할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별로 도움도 안 될 것들, 괜히 짐만 되는 거, 그걸 다 챙겨 갖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가다가 혼자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다치면 어떡하나, 길 잃고 헤매다가 어두워져서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혼자 남아서 춥고 배고프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이런저런 그냥 불안한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제 가방에 무게만 잔뜩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김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저 주세요. 제가 대신 메워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잔뜩 넣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맡기라고 했는데 그걸 맡기지 않고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등에 지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의 짐을 남에게 떠넘긴다는 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제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데요, 워낙 힘드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뻔뻔해지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뻔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감당 못하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할 때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양하기는커녕 염치를 불구하고 제가 장로님한테 아이고 장로님 디스코오빠 마스 뭐 오브리가도 그리고 그냥 제 땀으로 그냥 이미 흠뻑 젖어 있는 제 등에 있던 배낭을 장로님께 넘겨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몸이 얼마나 홀가분해지던지. 시편 55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짐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거 그냥 그런데 걱정 근심한다고 뭐 변합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고 편히 주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김 장로님의 배려는 사실 성경 말씀 실천 그 자체였어요. 장로님이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격언이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돌보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 나보다 더 버거워하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웃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고 돕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입니다.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필요와 그 다음에 유익도 돌보라는 이 권면, 우리의 영적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혼자서는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러므로 이 힘든 오르막길을 함께 오르는 소중한 동반자들의 모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인생의 걱정, 근심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조금씩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몸도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도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움의 손길이 곧 주님의 손길입니다. 제가 하도 비실거리고 헉헉대면서 곧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앞서 올라가시던 이민석 집사님이에요. 리더인데 저를 보고 출근하셨는지 제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러시더니 가방에서 뭘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시는데 이런 작은 봉투예요. 작은 봉투를 탁 뜯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한국말로는 전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엘렉트롤리투스, 소주, 포타시움, 클로르 뭐 이런 거예요. 게토레이드 같은 거예요. 그걸 가루예요. 가루를 탁 해서 물 한 병을 딱 하시더니 거기다가 그 가루를 풀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거 마시면 새 힘이 생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이 집사님이 이거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래도 아마 저는 거액을 주고라도 샀을 거예요. 워낙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그 주신 거를 제가 반 병을 마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곳까지 내려오셔서 본인을 위하여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던 그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수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제가 탈수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당장 좀 죽어가는 사람에게 쓸 것을 주지 않고
물 한 병, 그 엘레 떨으면 그 게토레이 같은 병 한 병 주지 않고 올라오세요, 힘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겁니다. 그걸 마셨더니, 그리고 조금 쉬었더니 현기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몸의 중심을 잡게 되고, 그리고 구토증도 사라지고 제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도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임재는 몽상적인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완전히 탈수 상태에 들어간, 그래서 현기증과 구토증에 쓰러지려고 하는 그 찰나,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있는 그 장소까지 내려오신 그 발걸음이 주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빚에 시달리던 한 과부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 집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피조물들을 사용해서 임재하시고 그 음성을, 그리고 그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만 오늘 건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되어주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주고 주님의 임재가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두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새 힘을 얻고 이 진리를 또 한 번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의 음성, 우리의 손길, 그것이 곧 주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인재고 주님의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어서 올라가도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정상에까지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제 몸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힘을,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성길을 따라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제 앞에 아주 큰 장애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냐면 가장 경사가 가파른 급경사, 이 구간을 이제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파른가 한번 볼까요? 위에서 아래로 찍은 사진이라 잘 실감이 안 돼요. 반대로 밑에서 찍으면요, 이게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경사가 졌냐면은 이 나무 사이에 이 묶어놓은 밧줄의 도움 없이는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 코스 중에 가장 어려운 구간입니다. 가장 체력 소모가 크고 이 온몸에 근육에 그냥 강한 부담을 주는. 물론 체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지쳐서 거의 쓰러질 뻔했던 저에게는 이 가파른 언덕이 이게 골리앗처럼 보이더라고요. 먼저 앞에 가신 분들이 이제 한 명씩 이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밑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오늘 여기서 굴러 떨어져 죽겠구나. 그 와중에도 내일 주일 설교는 그러면 누가 하나. 그 다음날 예배 곡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진 않았어요. 이 급경사 구간을 먼저 올라간 우리 포모키에 나오는 히카르도 이르멍이 먼저 올라가가지고 저에게 손을 탁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손을 탁 잡고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 그때 깨달은 게,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그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는 저 밧줄을 나무 사이에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 구간이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먼저 경험한 산악자들이
그 나무 사이에 밧줄을 묶어놨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자들이 남겨둔 이 밧줄, 그 밧줄을 붙잡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면서 남을 위하여 이렇게 배려를 아끼지 않은 그들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 우리도 우리의 후배들 이런 든든한 믿음의 밧줄을 묶어 놓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누군가도 이 밧줄을 붙잡고 이 비탈길을 1년 전에, 한 달 전에, 어제도 올라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또 힘이 돼요. 그럼 나도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런 열정이, 확신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 구간을 오른 선배들 그리고 동반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힘든 구간을 제가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서 이 탁 트인 공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여기서 잠깐 쉬어서 가자. 그래서 아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좀 쉬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증명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여기 다 서가지고 16명이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잘 안 보시겠지만 제가 아주 이렇게 밝은 웃음을 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를. 왜냐하면 저 사진 찍기 바로 직전에 제 상태가 어떠했는가. 예, 전 쓰러졌어요. 완전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땀으로 그냥 범벅이 돼 있고, 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전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데니까 제가 탁 일어나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웃었지, 저 상태에 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자, 저기 잠깐 쉬는 동안에 또 오신 분들이 가지고 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방에서 뭐 과자도 어떤 분은 꺼내시고 어떤 분은 과일도 꺼내시고 뭐 꺼내는데, 우리 정대원 장로님 부부가 삶은 이 달걀, 계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분이 잡수실까 한 4개 정도 갖고 오셨겠지. 웬걸 봤더니 12개 이상 넘게 이만큼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삶은 거 껍질도 다 까서 그거를 한 분 한 분씩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것도 다 짐인데 저걸 무겁게 등 위에 지고 올라와서 두 분만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바로 섬김이구나. 희생이 수반되는 섬김.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특히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요, 두 분은 그냥 마냥 즐거워하세요. 이게 섬기는 자의 참 모습이구나. 그때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가 정상에 이제 도달을 해요. 미야 말할 수 없는 성취감, 감격에 제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올라왔구나. 온 세상을 발 아래에 둔 것 같은 그런 벅찬 기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상의 순간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도 있어요. 어떤 기쁜 영적 체험을 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을 때, 오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런 충만한 기쁨, 감사,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 내려갈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 정상에서의 이 경험은 또 우리를 다른 곳으로 또 인도합니다. 또 다른 단계의 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전국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올라가는 것은 엄청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것은 쉬울 것이다. 근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가이드에 하면은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대요. 조심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민석 집사님이 힌트를 주시는데, 내려가다가 힘드니까 이 손으로 앞에 가로지고 있는 이런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잡고 몸을 지탱하게 된대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 나무 가지가 속이 빈 썩은 나무 가지들이 있대요. 살짝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거기에다가 내 몸을 다 지탱해서 잡고서 하면은 그냥 굴러 떨어진대. 그러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지구력이 필요하지만 내려갈 때는 굉장한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내려가야 된다. 헛 디디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지탱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지탱하고 의지하고 싶은 것이 썩은 나무예요.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허튼 데 가서 뭐 점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에 귀가 더 솔깃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맞습니다. 처음 해보는 이 산악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가파른 산을 올라가기에 제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의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우리 인도자들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는 인식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 체력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등산을 한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많은 영적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로마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더 큰 깨달음이 많이 왔었어요. 맞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능력과 죄성을 깨달을 때 바로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나도 이 체력을 좀 더 단련한 후에 그러면 산악 트레킹을 한번 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일까요? 그냥 마음 먹었을 때 한번 다녀오세요. 여러분, 트레스지아스라는 영적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옛날에 오래전에 트레스지아라는 그 영적 캠프에 다녀오면은 모두들 은혜들을 많이 받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저도 25년 전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시간 틈을 내서 저도 갔다 왔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영적 아주 힐링이 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 트레스지아 영성 프로그램보다 더 센 프로그램이 우리 연합교회에 있었더라고요. 8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2일 토요일 날 연합교회 우리 연산회가 실행한 285번째 산악 트레킹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는 연산회 285기입니다. 성도님은 287기 아니면 290기가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연합교회 산악회인 이 연산회가 진행하는 이 산악 트레킹은요, 다른 팀은 제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연합교회가 하는 이 산악 트레킹은요, 단순한 스포츠나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영적인 활동이고요, 배움의 현장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비록 짧은 몇 시간 하루의 스케줄이었지만 마치 우리 인생 전체를, 특히 우리 영적 여정을 함축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해 놓은 것 같은,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단에서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그거보다 본인이 직접
한번 가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혹시 성도님이 생각하시기를 내가 요즘 좀 안주하려고 해. 내가 좀 나태해졌어. 이렇게 느끼신다면은, 그래서 처음 신앙 생활 시작하셨을 때 그 열정, 그 사랑, 그 겸손함,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아직 다리 떨리기 전에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나이와 관계가 없는 게요, 이번에 80이 넘으신 한대위 집사님 부부, 우리 김은경 집사님과 함께 두 분이요, 80이 넘으셨는데 A조에 들어가서요, 그 가파른 살을요 나비처럼 헐렁 올라가시더라고요. 올라가십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이 평상시에 이 체력을 단련하고 준비하는 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또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입니다. 맞죠, 장로님?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이에요. 시간과 집합 장소, 준비물에 대해서는 우리 이민석 집사님이나 우리 김영창 집사님을 찾아가시면 돼요. 이 두 분이 매 주일마다 도서관에서 봉사하시거든요. 거기 가서 그분들을 찾아가시면은 아주 세밀한 정보를 여러분이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뒤에서 양옆에서 선두가 되어주시고 후미가 되어주시고 중간 가이드가 되어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맡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